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또 소요리 문답 제2문과 3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2문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 살펴봤고요. 3문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을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정답일까요? 제3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쭉 여러 가지가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지만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섭리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신론 데이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초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의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세상에 유물, 물질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도 천사도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또 네 번째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수많은 신이 나옵니다. 이것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고 또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수양을 하면은 나도 도를 깨달으면은 신이 될 수 있다. 불교가 범신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잘못된 신의 관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문답에서 정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 말을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있거나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제 친구 목사가 와서 저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다. 그때는 그 말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세나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 누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또 옷을 입을 때도 두 가지 종류로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거룩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구분되는 것이 거룩함이라 생각해서 수도사들이 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았는데 그것만이 곧 거룩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된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살고 또 세상에 살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하드 가운데 하나가 공정사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9편 8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란 무엇인가? 피조물을 다룸에 있어서 무한히 의롭고 무한히 공평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의롭고 무한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볼 때는 의심도 듭니다. 옛날에 김일성, 김정은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독교 신자를 죽이고 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인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 죽일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꼭 이 땅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못하시느냐?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의미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늘 자주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조를 못 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려도 나머지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은 11조 드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정도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건데, 어떤 게 무한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거룩이 무한하고, 진실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영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의와 진실과 선하심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지만은 점점 나이를 들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기억력도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과 선함과 거룩과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하다는 것은 변화가 없고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사람은 변덕이 있죠. 좋아했다, 싫어했다, 약속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때로는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능력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말하시면은 100점짜리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